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 참석한 것 축복입니다.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은총 감사합니다. 생활의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참석한 것 진실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은 은혜를 입은 가정들입니다.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총을 입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으나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도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교, 유교, 샤머니즘, 귀신, 조상신 다 잘 섬기면 좋을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가정 요청이 있어서 요청 신방을 하는 가운데 그 성도가 그런 말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딸 때문에 우리 교회에 데려다 주려고 와서 2층에서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무등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가장 되풀이로 많이 든 사람은 제 아내지요.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래된 분들은 반복해서 늘 예화도 듣고 그러지요. 틀림없이 그 성도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한 토막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새신자 중심입니다. 2차로 또 항존 직분자도 해당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 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소원은 10식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10식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재롱 피우고 말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가족의 가장 기용을 받을 그 무렵에 그만 며칠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마루에 감실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9살 때 8월 달 목요일이었습니다. 감실 그런 거 다 푸셨습니다. 그리고 조항단지 부시고 책 같은 거 그런 거 불태우고 내던지고 조상이 보살피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 파괴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놨으니 우리는 오늘 밤에 다 죽을 것입니다. 초상이나 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가정 식구가 안 죽었습니다. 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모님들이 한 3년 동안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면 싹이 납니다. 결국 고모님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가정이 되었고 진 목사는 목사가 되어서 오늘 무등교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직접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주가 되었다면 또한 자랑스럽죠. 자기가 믿어서 부모, 일가, 친척,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떻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사연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르심 입은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입은 가정이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가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정말 마음씨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괘씸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 입은 가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선 찬양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입어서 부름받고 찬양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대 하면 기악부 들어갑니다. 나보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맨 찬양대만 칭찬해주고 기악부는 빼니까 기악부는 서운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찬양대 속에 기악부도 다 들어가요. 믿으시면 아멘. 따로 기악부 말 안 해도 기악으로 찬양을 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따로따로 해줄까요? 함께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으나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대로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가정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은혜 입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대로 너희가 강 저편 그 애굽에 섬기던 그 애굽신을 섬기려느냐,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새 신, 이 신을 너희가 섬기겠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여주지요. 누구나 뭐 숫자가 많다고 믿고 적다고 믿고 그것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우리 반에서 나 혼자입니다. 그래도 뭐 꿀릴 거 없었어요. 교과서를 보면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가고, 우리 철들어서 보면은 4대 성인 중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 성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믿는 거지, 사람 때문에 우하게 많으면 믿고 또 적으면 안 믿고 민주주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지요. 오직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 선진들의 신앙을 보면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재산, 걸림돌이 되잖아요. 포기했습니다. 고향이라도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276기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때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는 4군이 있어야 된다. 육군, 해군, 공군, 또 하나가 농군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에게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정신교육을 받을 정도로
위협을 달성한 거지요. 새마을 지도의 선봉입니다. 또 뭐 정치적으로 가로채면 다 뺏기죠. 학교도 세워놓으면 국가에서 빼앗아가면 빼앗기지요. 난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좋은 거지요. 김용기 장로님이 동해불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 안 준다. 고향에서도 못 산다. 재산 포기했습니다. 고향 떠났습니다. 예수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상당한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건 적게 받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 박해는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차지하면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태간 백성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요,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많이 잡힌데도 밤새껏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고기가 잘 안 잡힐 것 같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 잡혔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잡혔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죠.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함이 있습니다. 태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복과 재앙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큰 축복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그것을 차지하면 다 차지한 거지요. 세상 다 차지했어도 성경의 교훈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나그네요. 안개요. 꽃잎에 이슬이요. 가르쳐 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는 축복입니다. 이것만 차지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차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받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진 목사도 너무 받는 은혜가 커서요, 하늘나라에 가서 별 상도 못 받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상에서 많이 받으면 못 받는다는데 너무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덩어리 대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빈피바다 하여도 그거 차지하면 축복인데 나름대로 믿는 나라가 잘 되고 믿는 가정이 잘 되고 믿는 개인이 잘 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뚝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면 복이 임하려니와 하나님을 떠나면 태간 백성은 복을 주었다가도 재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는지 몰라요.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스예요. 주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떠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6.25 전후로 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막 물밀듯이 내려왔지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향 떠나야 했습니다. 재물 다 버려야 됐어요.
맨몸으로 내려왔어요. 바늘 장사, 사카린 장사,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유행가가 나오면 다 히트가 되지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그리고 흥남부두 눈보라가 휘날리던 흥남부두, 영도딸이 난간 위에 뭐 하면 막 히트가 되는 거예요. 다 노래 부르고 그 향수를 달래고 그러죠. 그 무렵에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다 영락교회로 모인 거죠. 영락교회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발단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자매원, 고아원, 양로원 막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나가서 사카린 장사하고 바늘 장사하고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일에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고향 떠났지만 재산 잃었지만 남한에 와서 지금 남한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차지하면 세상 물건도 다 차지하지만 물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빈손입니다. 맨손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멸망의 가족입니다. 무슨 유익감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확실히 말한 거죠. 내가 복을 주었다가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멸할 것이고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 사는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 따라서 세속 물결 따라서 좌총우돌하고 이쪽 저쪽으로 그렇게 휘말릴 때가 아닙니다. 초지일관 변함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다 그렇고 무등교회가 무슨 뭐 순교합니까? 순교의 피를 흘립니까? 조금 좁쌀 만큼 손해도 보지 않고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축복이에요. 찬양대하는 거 별것 없어 보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갚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로 충성 봉사한 거 후회할 거 없습니다. 지상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더군다나 한국 강토에서는 받은 바가 너무 많아요. 누리는 바가 많아요. 그저 겸손하게 섬기기만 해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김인호 목사님, 늘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더 큰 줄로 확신합니다. 작은 불평, 불만, 자기 욕심 덜 채워졌다고 세속에 물들면요, 성경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거 보관 다 채우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봐도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무등교회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부모 덕이든지 친구 덕이든지 일가친척 덕분이든지 전도한 사람 때문이든지 선교사들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입고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를 내가 불렀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 자신들을 다른 신을 섬기며 몸바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의 구원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온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었은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온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믿음으로 이 은총을 입게 하시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먹고 입고 사는 동안 너무 어렵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